어리석고 미약하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늘 증거되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셀 수도 없고 이 모든 감사를 우리 언어와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계 선교 사역의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셔서 궁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과 배려와 공의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 튼실한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뿌리는 질투와 의심과 서운함과 게으름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온 성도가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의 감사가 식어가지 않도록 영성을 지켜가는 교회, 조는 자의 잠을 깨우는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속에 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정성이 천국에서 기뻐 받으시는 기쁨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님 역사사 우리 믿음이 뜨거운 심령으로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기뻐 받으시고 각 사명 잘 감당하는 지체마다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강건함과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에 한 점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혜 채워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그 인생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별려가를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이. 위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며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며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이 시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2013년 13기 새가족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화 권사님, 또 남편분은 김용화 집사님인데 오늘은 우리 김용화 권사님께서 오셔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들 오늘 나오셔서 꽃다발 전해주시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옆에서 쓰세요. 다 같이 쓰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김용호 권사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쁘신데 우리 생명나무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저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카드를 꼭 내주시면 해당 선교회장님들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성경 열심히 읽자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주에 또 이상숙 권사님이 성경 한번 다 읽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앉아 계세요?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파수꾼들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 잘못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봉사보다 앞서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창팀들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 기도해야 되고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담당자들 주일날 토요일날 빼고 월화수목금 음악부 월요일입니다. 에베네zer 중창팀 해만 중창팀 월요일날 새벽에 꼭 나오시고 화요일날 권사님들 수요일날 교육부원들 목요일날 집사님들 금요일날 속해 인도자 선교회장님들 담당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 이름 다 써놨어요. 로비에다가 크게 써놨어. 집사인 사람들이 자기가 집사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름 다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새벽기도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17주년 감사 새벽 부흥회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유준식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하시는 분 아니고 또 아주 재미나게 설교 웃기면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편하게 그냥 편법, 불법,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길을 참 잘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만 5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후 예배에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초대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집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권사님들은 꼭 오시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일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통성기도, 헌신예배 찬양 같이 하시고 말씀도 듣고 주일날 집에 갈 생각 하시지 말고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면 신앙생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유치원이 작년에 보니까 한 4대1, 5대1쯤 경쟁률이 있습니다. 때 됐다고 다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유치원 가야 되고 또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생명나무 유치원이 제일인데 제가 그 원화 모집 안내문에다 써놨습니다. 우선 입학 대상자 생명나무 교회 교인 자녀.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인들 자녀들은 미리 뽑습니다. 원장님하고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서 먼저 등록들을 하시면 등록이 될 겁니다. 등록 기간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미리 아마 우리 교인 자녀들을 뽑을 거 나머지 뽑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신청을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층 맑은발 교실을 에베네셀 중창팀하고 해만 중창팀 연습실로 개방합니다. 2층 맑은발 교실 수업 다 끝난 후에 저녁에 연습해 주시고 지하 2층에 가면 피아노가 또 있습니다. 지하 2층 피아노를 연습용으로 개방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피아노 연습하실 분들은 오셔서 거기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집집마다 피아노 치고 싶어도 시끄러워 못 쳐요. 교회에서 피아노 오픈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 공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장소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개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선교예배를 단합대회 꼭 가지시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을 연합 체육대회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저 4층 화단에 풀이 너무 많이 컸어요. 우리 제 일남선 교회분들 거기 잘 올라가시는데 시간 내셔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이 없으시면 3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넓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믿음 가진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은 죄를 회개하며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를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로 심습니다. 감사로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득을 주신, 직장을 주신,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연 남아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혜진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겨루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모색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유하여 왔음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야 됐었는데 소개 못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동경 녹죽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여성교회 분들, 남성교회 분들 몇 분 같이 가셨었는데 올해 우리가 녹죽교회 또 한번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안 나와서 못 갔어요. 다음에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동경 녹죽교회 다니시는 일본 분들이신데 조선족이십니다. 조선족인데 일본에 가셔서 사시는, 원 고향은 하얼빈이시죠. 하얼빈에 계시다가 일본에 가서 사시면서 그 녹죽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많은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신다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이일남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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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사꾼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어요. 진로와 직업 최초로 거기에 실렸습니다. 고추 농사만 25년간 지었대요. 근데 어떻게 교과서에까지 나왔느냐? 이분이
학력이 중학교 1학기 다니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왜 학교를 그만뒀냐 그랬더니 학교 학비 낼 때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 없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효도하려고 그만두었대. 참 대단한 효자죠. 애들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둔 거지. 하여튼 그만뒀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살까 하다가 보니까 음성이라는 땅이 고추 농사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내가 고추를 농사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고추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당신 사가쇼 이래서 될 게 아니라 서울 사는 사람들이 무슨 고추를 좋아하나를 미리 찾으러 다녔대요.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매운 고추보다는 덜 매운 고추를 좋아하더래요. 색깔이 빨갛고 까맣고 이런 것보다는 검붉은 걸 좋아하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고추를 만들어낼까?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종자개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게 계속 실험을 해봤답니다. 2시에 일어나서 물 줘보고 하루에 2번도 물 줘봤다가 5번도 물 줘봤다가 단순하게 매운 고추 물말이 타면 덜 매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쫙 물 주고 실험을 계속 해봤답니다. 고추를 말릴 때도 햇빛에 몇 시에 말리면 고추가 맛이 좋나. 그래도 계속 실험을 하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다가 자갈을 깔고 자갈 위에다가 말려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태양 쪽 고추장이 별게 아니더라. 그게 되더래요.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가지고 고추 맛이 좋다고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하니까요. 요즘에는 주문이 1년에 한 4만 통 전화가 온답니다. 고추 전시장을 다 만들어놨대. 그랬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감사하대요.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랍니다. 늘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도 하는 거지 늘 꿍시렁대는 것들은 안 돼. 오늘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늘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구영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구영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이구영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형통케 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왜 축복해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네, 축복하면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8 형제가 있는데 맨 막내 아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조금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죽을 때까지 목동하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군인으로 만드시더니 군인 중에 총사령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느냐? 성공한 다음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인맥을 관리를 잘했고 내가 실력이 있었고 다 자기 탓인 줄 알아. 그런데 다 잘 된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17장 16절 이후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훌륭한 집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임금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됐는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 받은 축복도 굉장한데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사실을 하찮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실력으로 살아온 세상 아니고 내 인맥으로 살아온 세상 아니고 지금 내가 참 행복한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초라한 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어느 날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알아지는 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거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 고백을 늘 하면서 합니다. 사극을 한번 보니까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고 참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요, 그 밑에는 신하들이 다 엎어져가지고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나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시작.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어떡해. 왜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다 성은이 만극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황공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내게서 나온 거냐고? 아닙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4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바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잖아요. 참 감사하다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 원래 내가 갈 데가 어디예요? 지옥 가면 딱 맞아. 지옥 가면 딱 맞아. 내가 하고 살아온 걸 보면 지옥 가야 딱 맞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대잖아. 참 감사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줄 알아 살았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 뒤에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 뒤에 사명이 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사명 감당하고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건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지 말아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지 말고 너의 아들이 해야 될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백향목을 준비하고 노술 준비하고 못을 준비하고 인부들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함이 끝이 아니라 형통 뒤에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만 사명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불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형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통할 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빗보여가지고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외국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 이 다윗이 견디다 보내가지고 나라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큰 도시는 못 가고 이스라엘의 저 끝에 변방 아둘람굴이라는 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가 있는 동네가 가난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굴입니다. 그 빈민굴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도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난하고 빈민굴에서 무슨 하나님이냐고.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곳에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이 아픔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니 그 빈민굴에서 무슨 찬송을 해. 근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하나님 꼭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앞으로 이렇게 세우실 분도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그들이 하는 노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기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 그래도 그들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가서 새벽을 깨우자.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자.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노래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아픔 뒤에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잘 견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어서는 날이 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남보다 많이 아파하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우라는 사람의 얘기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동우가 있는데 이동우 얘기 읽었어요. 이동우. 93년도에 틴틴5를 결정해서 연애 활동을 시작한 개그맨 겸 가수랍니다. 열심히 활동했대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길 가다 넘어지고 여기 뭐 쿵 부딪히고 어느 날은 방바닥에 아기가 겨다니고 있는데 아기도 못 보고 밟고 지나갔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구 검사를 해봤더니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4,000명 중에 1명이 걸릴까 말까 한 병이랍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시력의 5%밖에 남질 않았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구 기증을 받는 건데 누가 자기 눈 빼줍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어떤 사람이 천안에 제가 천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천안 사람들이 착한가 봐. 그 천안 사람이요 전화 왔대요. 내가 눈 빼줄 테니까 오라고. 야, 얼마나 좋아. 눈 빼준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눈 빼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천안에 내려갔다가요 그냥 왔대요. 눈 못 받겠다고. 근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눈 빼주겠다는 사람이 근육 마비 환자랍니다. 온몸에 모든 근육이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눈 하나 멀쩡하대. 눈 하나 멀쩡한 사람이 눈 하나 부족한 사람에게 눈 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기는 10개 중에 9개를 충분하고 하나만 부족한데 그 사람은 다 안 되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남은 걸 날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사람이. 나 못 받는다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잊혀져 갔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게 5%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지난 10월 2일에 이동우 씨 소속사가 이동우가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슈퍼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저 통영에서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철인 3종 경기 거기에 도전한답니다. 6개월 동안 훈련했대요. 그 과정을 다 녹화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도 다시 만들고 영화도 찍고 그럴 거래요. 자기가 많이 아파하는 건 맞지만 그 부인되는 사람도 청각장애가 와서 잘 듣지를 못한답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내게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아픔을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다. 그리고서 묵묵히 감당하며 산답니다. 현재 평화방송에서 이동우, 김다혜 오늘이 축복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 진행합니다. 2013년 한국방송대상, 한국 PD대상에서 라디오 진행자 부분 2관왕을 수상했답니다. 장애자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주면서 아파하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픔 뒤에도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애들 때문에 속 썩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둘람굴에 살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빈민굴에 들어가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픔 가운데 원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다고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데 다 쓰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카자흐스탄 선교하잖아요. 카자흐스탄 우리 박명신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1년 작정하신 분, 2년 작정하신 분, 3년 작정하신 분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1년 동안 매달 한 달에 90만 원인가 70만 원 얼마를 꾸준히 보내드렸는데 1년 이제 다 작정이 끝나신 분들이 후원을 안 하니까 또 2년째는 어려워져가지고 요즘에는 5, 60만 원밖에 못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번 달에 제가 지난번에 통장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것도 안 남아있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선교회를 보내냐.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통장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50만 원을 헌금을 해놓은 거예요. 통장에다가. 이상하다. 이 양반이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나누고 싶대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똑같아 입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이 한 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다음 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해주시니까 사명이 생각났대요. 그래도 감당해야 되겠다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의 형통함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헤롯 왕 보세요. 형통할 때 사명 감당하지 못해. 사울 왕 보세요. 형통할 때 사명 감당하지 못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행동체력, 하나는 방어체력 그렇답니다. 행동체력은 힘센 거죠. 힘세고 뭐 운동 잘하고 행동체력. 근데 행동체력보다 중요한 게 방어체력이랍니다. 면역력, 자연치유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힘센 사람보다 면역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힘세고 막 운동 잘하는 사람보다 자연치유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간답니다. 자연치유력 참 중요하잖아요. 예방할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예방 체력이 중요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왜 없겠어요? 짜증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예방 체력이 튼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아픔 중에서도 형통함 중에서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꺾이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너지는 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웅진 어디로 갔나, STX 어디로 갔나, 동양그룹 어디로 갔나. 요즘에 효성 뭐 엄청난 데들도 그냥 넘어가잖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여러분 묵묵히 감당해서 여러분의 형통함이 계속 되시는 다윗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 뒤에 사명이 있는데 이 아픔 뒤에 사명이 있는데 아픔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형통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하나님 이 초보적인 신앙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내게 이 큰 축복을 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죽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생명나무교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5대양 6대주를 향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잘하다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이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시리니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소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다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픔 뒤에도 사명이 형통 뒤에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닙니까? 형통하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전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자리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힘듦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하다고 내 탓이라고 뻐기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